여성분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서 푸시킨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대표적인 시가 삶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 다음 미래를 보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하노라. 모든 것이 하염없이 사라져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이 되리라 라고 하는 시입니다. 푸시킨,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인데요, 참 재밌어요. 인생이 짧게 인생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좀 아쉬워요. 이 사람이 좀 더 생존했었으면 더 아름다운 시들이 나왔을 텐데, 근데 그가 38살에 죽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죽냐? 여자 때문에 대결을 벌립니다. 자기 아내가 이렇게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문이 돌았어요. 어느 남성과 교제를 한다. 그래서 그 남성은 아니다, 정정당당하게 결투를 하자, 총으로 결투를 했는데 총 맞아 죽었어요. 그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는 그것을 소화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총 맞아 죽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슬프지 않으셨어요?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여러분 정말 낙담하고 또 노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푸시킨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삶이 그대를 속인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왜?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결박을 푸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박을 완전히 풀어버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칭칭 감고 있다 할지라도 그 줄을 푸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든 것을 놓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친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귀가 먹으셨나? 내가 왜 간구하는 기도를 이렇게 외면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은 나의 삶을 파괴시키셨어.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가 혹시 낙담 가운데 그래도 오늘 예배는 드리고 낙담하더라도 오늘까지는 예배 드리자 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삶이 버겁고 힘들어도 절대로 단념하거나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보다 목사가 더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거죠. 저 성도를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 성도의 간구하는 기도대로 응답의 역사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목사는 낙담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속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렇게 힘들게 영적
정말 전투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당장 응답을 하지 않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보다도 목사가 더 속상해야 합니다. 어느 성도님은 아이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명문대로 들어갈 줄 알고 그렇게 소망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도 그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명문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성도님은 낙담해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목사는 못나게도 나는 목사의 능력이 없나 봐. 왜 그 아이가 명문대 들어가지 못했을까? 더 속상할 때가 많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구해야 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혹시 않았다라면 그러나 기도해야 한다라고 구하라 그러하면 받으리니 구하기만 하면 받겠다 받을 것이다. 그 받는 법원이 언제까지일까? 자,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궁극적으로 너희에게 기쁨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기도한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금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중단되지 않는 기도의 열정이 불붙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응답의 기쁨을 경험할 때까지 첫째로 여러분 기도를 절대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찾을 때까지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힘을 내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절대로 포기, 중단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은 계속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호흡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호흡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로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서라도 의식만 있다면 그 기도는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현재 시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계속적이고 습관적인 의미가 있을 때 이런 시절을 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라는 말입니다. 구하라,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찾으라, 언제요? 지금 계속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언제요? 지금 당장이란 말입니다. 당장, 현재, 당장, 현재, 지금, 계속. 응답받는 기도의 형태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계속하는 기도, 그 기도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가련한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그의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속상함을 고백하는 고백들이 나옵니다. 하소연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항상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한 과부가 있었으니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자를 찾아가더라. 왜 이 얘기를 해요? 기도하다가 아직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낭망 아닐까요? 낭망에서 기도하다 중단해 버리고 멈추는 이유가 뭐냐? 낭망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대적은 누구입니까? 낭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낭망의 결과는 뭡니까? 결국 기도가 멈춰버리는 거죠.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멈춰버리는 거 어떻게 보면 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멈춰버리면 편해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왜 패배자가 되기를 자청합니까? 난 졌어. 그러는 순간에 쉼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머리와 목을 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아요. 그때 항복해버리면 숨통은 여는 것 같죠. 그러나 게임에서는 져버립니다. 우리 기도를 우리가 포기해버리면요, 좀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힘들어도 낭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비록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욥기서를 보면서 묵상하다가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이 잘 될 때는요, 주변에 정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삶이 고단해지고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 조용히 떠나가면 좋은데 별별 소리를 다 하고 떠나갑니다. 결국은 남아있는 게 친구들만 남았습니다. 누가요? 욥이요. 그런데 친구들마저 어느 날 더 이상 이 친구에게 받아낼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이 친구들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 친구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결국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마저 병들어 있는, 완전히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것뿐만 아니라 불쌍하게 초라하게 병들어 있는 그를 향하여서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결국은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얻은 것이라고 하는 병밖에 없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거늘 이 어리석은 여인아. 그저 자기는 맨몸으로 와서 이 정도 누렸다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감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끝까지 신앙을, 믿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마지막 장을 보면 이전 법보다 갑절로 임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면 편할 것 같지만 결국은 사단이 더 강하게 엄습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제는 참을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면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기도를 포기하는가 하면요, 기도 말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를 제일 먼저 포기해 버립니다. 실제로 보면요, 약한 사람이 기도를 해요. 약한 사람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의 불의한 재판장, 그 재판장으로 가는 여인을 보십시오. 만약 이 애절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하소연하는 거, 뇌물 가져가지 아니하고 하소연하는 거 허탕친다는 거 알면서도 갑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내가 변호사를 선임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백이 있어서 그 백으로 자기의 억울함을 풀 수만 있었다면 이 여인은 밤낮으로 그 재판관을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 수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취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알아요, 이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거. 그런데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과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끊임없이 꾸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답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셔야 한다라고, 주님 나는 다른 곳에 갈 곳이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면 하나님께로 가면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 이만큼 했으니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라고, 내 힘으로 해봐야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라고 하는 식으로 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더 얽혀버리고 헝클어져 버리고 더 문제 가운데 더 깊이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내려오면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1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탕자가 거지가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고 있는데 그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하지만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는 자가 없을 때, 쥐엄 열매라도,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주는 자가 없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나서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참 묘합니다. 자기 힘으로 쥐엄 열매라도 얻어 먹을 수 있으면 아버지 앞에 안 옵니다. 절대로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자기 입으로 쥐엄 열매라도 얻어 먹을 수 있다면 돼지 같은 인생이라도 계속 그 돼지 같은 길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배고프면 쥐엄 열매를 찾지만 진정으로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진정으로 배고픈 모습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엉뚱한 자기 방법으로 찾다가 넘어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힘이 없을 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쩔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교만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거 찾지 아니하고, 쥐엄 열매 찾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구하느냐? 구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구해서 주실 때까지, 정말 찾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는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의 노심초사는 저 성도가 저 시험에서 쓰러져서 예배 자리, 기도 자리에 쓰지 않을 때입니다. 아직도 자기 생각이 많아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때 목사는 속상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더 답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는 절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까지는 절대로 우리는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중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기도의 가치를 무시해버리고 내 방법대로 인생길을 걸어가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다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 마음을 받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절대로 중단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필 것은 기도의 응답의 기쁨 받을 때까지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소망의 기도를 품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 가지 살필 것은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되겠지만 소망조차도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응답이 있다고 하는 소망을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봤자 되겠냐?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기도한 만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날마다 커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기도만큼 커갑니다. 기도가 막 커지면 우리 인생도 막 커져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믿음이 없는 분들이 하는 기도를 보면요, 자기 수준만큼 기도합니다. 어쩔 때는 자기 식사 기도도 막 잊어버리고 갑니다. 자기 수준만큼.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만큼 그 사람의 마인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영적 분위기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작은 사람은 정말 작은 사람입니다. 기도가 적은 사람은 정말 작은 사람입니다. 기도가 큰 사람은 정말 큰 사람입니다. 한 교회 장로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꼭 교회를 들려서 교회를 점검하고 기도하고 가시는 장로님.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야, 이거로 아이스크림 먹어라, 아이스크림 사주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한마디 전해주시는 장로님. 그 장로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데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그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장로님은 공동체 그룹 사무연회 때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자 꼭 부추기는 성도 있잖아요. 장로님, 왜 말을 안 하세요? 요거 뭐가 문제 있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장로님 씩 웃기만 하고 아무런 말씀을 안 합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장로님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기도로 다 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 또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 기도로 저 다 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부끄럽지만 헌금 많이 하잖아요. 헌금 많이 하는데 말까지 많이 하면 교회가 주님 중심, 목사님 중심으로 가지 못해요. 장로 말발만 높아져요. 교회 은혜롭지 않아요. 장로님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한다는 멋진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정말 인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들은 긍정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연약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걸 내가 감당하라고 그러셨구나 알아요. 형제의 아픔이 있으면 내가 좀 더 기도하지 못했구나 가슴을 치면서 아파할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영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지요. 기도가 큰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이고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소망 없는 것까지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소망 없던 것까지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할 때에 그게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소망 없던 것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없을 거라 그러지 말고 찾아보자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안 열릴 것 같은 문도 소망을 품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나 그 말이죠. 누구나 기도하는 자는 그 말이죠. 구하는 이마다 누구나 기도하는 자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불가능한 것들을 기도로 다 열어버리자고 하는 거예요. 이 답답한 세상,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소망의 비전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의 문을 여십시오. 아직도 여러분 새벽에 단잠을 자는 분 계십니까?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여러분 영적 이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새벽의 문을 열어 세상을 우리가 시원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아픔과 고통 속에 있지요? 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고통 속에 있게 될까?
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고통에도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유업처럼 낙심하거나 낭망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기도로 열어버려야 돼요. 기도로 깨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암담함을 커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더욱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정말 스파크의 불꽃이 이제 피어나기 시작했으니까 훨훨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도 가운데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단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는 마지막으로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기도를 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는 이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범함이라.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다른 것은 다 맞춰가지만 다른 것은 다 놓고 있지만 나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나는 결단코 범하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면요 못해요. 기도 자리에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단순화시키셔야 돼요. 사람들의 최고의 문제는 영혼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있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인간의 영혼이 약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강화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부딪혀서 그 문제를 끝까지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영혼의 약함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부딪히면 낙심하고 좌절해 버립니다. 물론 나름대로 기도라가는 액션을 취해보기도 하지요. 하지만 결국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갈 때 사람들은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마귀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시편 116편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망의 쇠 줄이 또 지옥의 고통이 나를 누르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소망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현장을 기도로 끌어가 버립니다. 그 현장 속에서 고통과 그 아픔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기도로 연결시켜 버립니다. 기도의 자리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랬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올 때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랬더니 구원함을 받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게을러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게으른 게 아니고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요즘 저는 강단에 쓰기만 하면 이렇게 가슴이 울컥울컥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움직여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해요. 안 해요. 그것도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고난과 어려움, 이 부분들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잉태가 기도 제목인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자녀가 제대로 좀 탈선하지 않냐고 잘 성장하는 것을 바라는 부모들이 있고요,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제발 좀 결혼 좀 했으면, 또 어느 분들은 부모님 또 치매 때문에, 또 생활적인 그 공고함 때문에 문제가 없는 가정들은 특별히 다 문제가 있지, 크고 작은 것에 좀 다르지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고민할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우리 자식 결혼시키고 나면 그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할게요.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시키고 나서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새끼 호기 하나 딱 붙어갖고요, 손주가 태어났다고 손주를 봐달라고 그래갖고 꼼짝 못하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이라는 거죠. 계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정말 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세사리 신앙생활, 그거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습관화시키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시키십시오. 우리 모두 기도로 승부를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좀 기도 중에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아이들을 더 격려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좀 줘야 되겠다. 물론 12일 이상 참석하면 선물이 되어 있지만 한 주 한 주 나오는 몇 명 애들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를 좀 이끌어서 나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주 동안 하루도 참석 빠지지 않는 아이들을 선물을 시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개가 되는 날, 금요일 날 아이들에게 5,000원짜리지만 상품권 하나씩 다 나눠줬습니다. 하루 빠진 아이들이 있어요. 나흘을 나왔는데 되게 미안했어요. 주면서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일까지 나온 애들 줄까 하니까 또 3일만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걸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까지 줄까? 그래, 이틀 나온 아이들 주자 했더니 또 하루 이르다 보면 하루만 나와도 상주나 보다 중요성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자그마한 도서 상품권을 준 이유가 뭘까요? 응답의 하나의 모습, 기도하면 상 받는다라고. 너희가 지금은 상품권을 받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습관이 되면 학생 때, 청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기도하다 보면 이 상품권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상품권 못 받게 하는 부모는 게으른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자녀들, 부모일 것입니다. 아주 나쁜 부모입니다. 아주 못된 부모입니다. 내일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유치부도 주려고 그랬는데, 영화부도 주려고 그랬는데 닷새가 안 돼서 못 줬습니다. 다음 주 5일부터 내일부터 닷새가 아이들도 업고 안고 다 나오십시오. 아이들에게도 기도의 습관을 물려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한 주 동안에 삶이 속상하고 힘들고 답답했던 거 있지만 기도 응답이 당당 되지 않았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열릴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 끝까지 기도해서 승리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